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 믿음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절의 은혜를 구합시다. 갑절의 은혜를 구합시다.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요, 제일 싫어하는 운동이 있어요. 어떤 운동인지 아세요? 러닝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저도 소실적에 운동을 할 때요, 보통 운동을 하는 학교 학생들은 다른 친구들보다 2시간 정도를 일찍 학교에 와요. 그래서 1시간은 그냥 계속 러닝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시간 동안은 이 같이 하는 실제적인 훈련을 하게 되는데, 이 러닝하고 실제적인 훈련을 놓고 보면 강도면에서 어떤 훈련이 더 힘든 줄 아세요? 함께하는 훈련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는 훈련이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비 조직 훈련도 해야 되고, 공격 루트 훈련도 해야 되고, 슛도 연습하고, 패스도 연습하고, 정말 많은 것들이 굉장히 빡센 훈련으로 이어지거든요. 근데 반면에 런닝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운동장을 달리면 돼요. 그럼에도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시간이 가장 힘드냐고 물어보면 어떤 게 가장 힘들다고 말한다고요? 런닝이요. 왜일까요? 런닝은요, 목적지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운동장을 계속 1시간 동안 도는 겁니다. 천천히 돌아도 1시간을 채우는 거고요. 빨리 돌아도 1시간 채우는 거예요. 계속 돌고 돌아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과 관련된 우리의 말을 좀 살펴보면 우리의 말이요, 2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지름길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애움길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우리가 제목이 잘못 나왔던 건데, 지름길과 애움길이라는 게 있는데, 지름길은 뭐예요? 가장 가깝게 갈 수 있는 빠른 길을 지름길이라 하죠. 반면에 이제 애움길이라는 것은요, 둘레를 뱅 둘러싸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뭐 둘러서 가고 멀리 굽은 길로 가는 것, 이걸 바로 애움길이라고 말을 해요. 서로 대조적인 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길로 가고 싶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지름길로 가고 싶으세요? 애움길로 가고 싶으세요? 그렇죠? 100이면 100 지름길을 가기를 원하지, 아마 여기에는 단 한 명도 돌아서 굽어서 가는 애움길을 원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아주 재미있는 표현 하나가 등장해요. 신명기 1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표현이 왜 재미있는 표현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을 신명기 1장 2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지름길로 가면 며칠 안에 도착을 한다고요? 11일 만에 도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걸렸게요? 그렇죠. 40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보세요. 이 거리가 굉장히 짧은 거리인데, 이 짧은 거리를 가는 이 기간이 40년이었다는 거예요. 지름길을 어떤 길로 갔다는 거예요? 애움길로 가게 됐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출애굽 백성들은 지름길이 아니라 애움길로 간 것일까? 그 이유가 뭐예요? 훈련 때문에 그런 거예요. 훈련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훈련 때문에 그들은 지름길이 아니라 애움길로 인도함을 받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격언에 보니까 이런 격언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이 공감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달팽이는 빨리 달리는 말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달팽이는 풍경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렇죠? 우리는 다 빠른 길을 원해요. 누구나 빨리 가고 싶기를 원하지만 빨리 가다 보면 뭘 보지 못해요? 풍경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길이 좋은 길처럼 느껴지지만 때로는 애움길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유익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신앙적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지름길 가는 걸 부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통해 최고의 훈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 최고의 능력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훈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지름길만을 추구하지 않아요. 때로는 가끔 돌아가게 하더라도 애움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 엘리야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아하방 앞에 딱 나타나서 가장 먼저 했던 말 기억나세요? 뭐라고 말을 했죠? 1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실제적으로 비도 이슬도 없었어요. 그리고 다시 아하방 앞에 나타나서 850대 1로 싸우기까지 얼마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고 말을 하느냐? 우리 18장 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여러분, 처음 나타나서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선포하고 나서 지금 몇 년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합 앞에 서라고 말을 해요? 3년인 거죠.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 텐데, 여러분, 이 3년이 엘리야에게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 3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을까?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훈련 때문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훈련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훈련이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온전히 서기 위해서 3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 시내가에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훈련을 했고요. 그리고 재련, 용광로를 뜻하는 사르밧에서 작은 걸 심고 큰 걸 거두는 훈련을 그가 받은 거예요. 이 정도만 받아도 참 대단한 훈련을 받았는데, 근데 항상 그러듯이 또 훈련이 그에게 남아 있더라는 거죠. 어떤 훈련이 남아 있느냐? 오늘 보면 17절을 보세요. 우리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에 걸려요. 그리고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죽자 이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아이가 죽기 이전과 죽은 이후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죽기 이전에는 어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도 이슬도 오지 않는데 다들 먹을 거 걱정하고 끼니 걱정하고 살 걱정하는데 이 사르밧 과부는 걱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날마다 통에서 이 가루가 나왔고요. 날마다 병에 기름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도 걱정이 안 됐어요. 매일같이 잔치 분위기였죠. 근데 갑자기 아들이 죽으면서 집안 분위기가 확 바뀌게 된 거예요. 18절 보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말을 해요. 심지어 엘리야를 비난하고 자기 스스로를 자책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왜 갑자기 이런 시험이 찾아온 걸까요? 왜 갑자기 좋은 분위기가 이렇게 갑자기 안 좋은 분위기로 바뀌었느냐?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을 대하는 엘리야의 태도를 보면 왜 갑자기 이런 시험이 찾아왔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그랬어요. 엘리야를 비난하고 자기를 자책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상황이 막 전개되는 과정 가운데 엘리야가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침묵합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여인을 바라보면서 또 엘리야 자신을 비난하는 그녀를 바라보면서 또 자기를 자책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어떤 반응도 하지 않고 침묵을 해요. 왜 침묵을 하느냐? 엘리야는 알았던 거죠. 뭘 알았느냐? 아, 지금 다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하시는구나. 이 사르밧에서 또 내가 받아야 될 훈련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침묵의 의미였어요. 그럼 여러분, 과연 엘리야가 받아야 될 훈련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오늘 두 가지 훈련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훈련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골방의 훈련. 다시요. 골방의 훈련. 근데 이걸 정확하고 엄밀하게 말하면 골방의 훈련이기보다는 골방 훈련의 열매를 얻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골방 훈련이라는 게 뭘까요?
골방 훈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골방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감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골방 훈련이었어요. 근데 제가 늘 궁금했던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을 볼 때마다 궁금했던 건데, 여러분, 과연 엘리야가 사르밧에서 3년간 있었는데 이 3년간 뭘 하며 지냈을까요? 중요한 건 이 당시 엘리야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도망자 신세였어요. 왜냐하면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이 말을 선포했는데 이 말은 아합 왕의 입장에서나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주였어요. 이 저주의 선포는요, 아합의 왕권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고요, 심지어 자신들에게 비와 풍요를 줄 수 있다고 말하는 바알과 아셀의 우상에 대한 도전이면서 심판이었다고 볼 수 있죠. 당연히 그는 아마도 지명수배 됐을 거예요. 따라서 그가 사르밧에서는 어떻게 지낼 수밖에 없었을까요?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중요한 건 그 3년 지명수배 동안에 과연 뭘 하며 지냈느냐 하는 거예요. 뭘 했느냐? 1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자, 여러분, 엘리야가요, 이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데리고 간 곳이 어디예요? 다락이죠. 근데 여기 보면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하필이면 다락이었을까요? 왜 굳이 다락까지 그 죽은 아들을 데리고 자기 침상에 누였던 걸까? 왜냐면요, 이 다락이, 죽은 아들을 데리고 간 그 다락이 엘리야의 뭐예요? 기도 골방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아마 엘리야는요, 사르밧에 거주하는 3년 내내 어디서 시간을 보냈을까요? 다락에서 시간을 보냈던 거죠.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기를 간절히 요구하면서 그렇게 3년 내내 그 다락에서 시간을 보냈던 거죠. 결국 3년 내내 엘리야에게 은혜가 임한 곳이 어디였다는 거예요? 다락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곳, 그곳이 어디였어요? 자신의 다락, 골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신이 은혜 받은 곳, 자신이 능력을 경험한 곳, 날마다 자신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그 교제를 나눴던 다락으로 죽은 아들을 데려간 거죠. 왜요? 그곳에 데려가면 지금까지 자신이 받았던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죽은 아들을 살려낼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을 데리고 그 다락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실제로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기서 들으셨다라는 이 쉐마흐라는 단어는요, 능력의 여호와께서 반응하셨다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의 간절히 기도했던 그 골방, 그가 간절히 기도했던 골방에, 그가 간절히 부르짖었던 다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살아나는 것을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하고 있는 엘리야,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시려고 나를 사르밧에 보내셨고 3년 동안 골방 이 다락에서 매일같이 기도하게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기도의 골방을 통해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거인들이 있어요. 그 믿음의 거인들은 그냥 태어난 적이 없어요. 반드시 기도의 다락, 기도의 골방을 통과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거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때로는 그 기간이 너무 길 수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도 힘들었을 거예요. 3년 동안 다른 데 움직이지 못하고 이 다락에 있어야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때로는 지루하고 힘겨운 다락 환경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락의 기도의 향기로 날마다 매일같이 채워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에게는 3년 동안의 그 다락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늘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식당에서 3시간 일하는 게 좋으세요? 교회에서 1시간 기도하는 게 더 좋으세요? 마음은 기도하는 게 좋다고 말하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뭐 선택하는 줄 아세요? 차라리 몸으로 3시간 뛰는 거 낫지 1시간 기도하는 거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늘 그거 선택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이제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라 이 신대원 다니는 학생들끼리 농담 삼아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신대원을 다닐 때 친하게 지내던 전사님이 자기 간증 같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간증을 했냐면 자기가 교회를 이제 일주일에 한 번 갑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가서 주일까지 딱 그 시간만 교회에 있고 나머지는 신대원 기숙사에 있는데 이제 자기가 한 번 교회를 그때 가니까 본인에게 이제 목사님이 특별한 임무를 준 거예요. 그 임무가 뭐냐면 금요 예배에 마지막 기도한 사람까지 보고 문 잠그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면요, 이게 기도하다가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돼요. 갔나? 그리고 또 안 갔으면 또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데 이제 본인이 맨 마지막에 나가야 되니까 처음에는 막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보면 느낌적으로 알잖아요. 누가 갔나 안 나갔나. 근데 이제 늘 사역자들이 뒤에서 기도를 하니까 딱 보는데 안 나간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를 했어요.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나 보니까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여전히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누가 버쩍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가려나 했는데 1시간 또 지났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보통 11시면 예배가 다 끝나는데 2시까지 못 나간 거예요. 새벽 2시까지 못 나가니까 이게 진짜 안 되겠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기도할 것도 없어. 그래서 이제는 얘기해야겠다 하고서 딱 나갔는데 딱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 아닌 거예요. 뭐였냐면 요거예요. 요거 화면을 보여주시겠어요? 그림 이거였어요. 이 기타 케이스인데 이 케이스가 앞에 누가 또 이렇게 자기의 거기도 저기다 걸쳐놓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이걸 보면서 이 기타 하드 케이스가 사람인 줄 알고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또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몇 시까지 기도했다고요? 새벽 2시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억울해 죽겠다고 막 이러는데 옆에 있던 전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네가 얼마나 기도 안 했으면 기타 케이스랑 경쟁하도록 그렇게 하셨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분한테는 지금도 만나면 간증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골방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며 흘린 눈물은 반드시 은혜의 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올려드린 기도의 그 제목들은 반드시 능력의 권세가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의 다락에서 오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받아야 될 또 하나의 훈련이 있었어요. 이 골방의 훈련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훈련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역할의 훈련.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생각나는 훈련. 그러니까 누군가를 보든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가 생각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보면 저 속에서 하나님이 생각나야 되고, 여러분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메신저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만 선포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림자의 역할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선지자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건 뭐냐면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돼야 되는 거죠. 이 일을 하려면요, 그 당시에는 문화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절대로 부정한 것을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 역시도 제사장들처럼 부정한 것을 접촉하면 안 돼요. 그 부정한 게 뭐예요, 여러분? 죽음이죠. 죽은 거, 시체죠. 왜냐하면 죽음과 시체는 결국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을 접촉하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시신을 가까이 하거나 죽음과 관련된 것들은 어떤 것도 터치하거나 만져서는 안 됐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그 관례를 깨요. 완전히 깹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그가 누구예요? 시체죠. 죽은 아들이니까. 또 21절 보세요. 21절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이 아이가 누구예요? 죽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체 위에 몸을 3번이나 포갠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왜 이런 행동을 좀 하고 있는 걸까요? 왜 일부러 스스로가 부정해지는 길을 선택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부정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이에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는 일부러 부정해지기를 선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어디냐? 19절이에요. 오늘 지금 저희가 19절을 3번째 읽는 거거든요.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아멘. 엘리야가요, 여인에게 죽은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자 당시 사람들은 주지 않는 그 시신을 곧장 엘리야에게 넘겨줍니다. 근데 이게요, 여러분, 그 여인, 주는 여인도 대단하지만 받는 엘리야도 대단한 거예요. 왜 대단하다고 말하냐면 죽음과 시체는요, 아무 소망 없음을 의미하고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체를 달라고 요구한다? 그 시체를 요구대로 넘겨준다? 이거는 그냥 하고 있는 행동이 아니라 이 속에 어떤 의미가 담긴 행동일까요? 믿음이 담긴 행동인 거죠.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메신저인 선지자 엘리야에게 넘겨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무 소망 없음을 소망 넘침으로, 그리고 모든 게 끝났음을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님으로 바꾸어 주심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로 이 믿음 때문에 그 당시에 원하지 않는 시체를 달라고 요구를 했고 또 그 시체를 넘겨주는 모습이 두 사람 사이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여러분 어떤 모습이냐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날마다 기쁨으로 감당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무거운 짐이요, 그냥 단순히 인생의 짐뿐만 아니라 불가능이라고 말하는, 죽음이라고 말하는 이런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감당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 보고 오라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시편 55편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걸 보여줘야 될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엘리야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줘야 할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신저가 이걸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줘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여줘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그 자체가요, 무거운 짐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심지어 그게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짐을 대신 질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엘리야의 이 스토리를 통해 보여준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요, 저희 어머니한테 아주 큰 무거운 짐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이렇게
방황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그 방황할 때 저희 어머니한테 가장 많이 했던 요구가 뭐였냐면, 어머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제발 제 앞에 좀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한 6개월 정도 진짜 찐하게 방황했거든요. 근데 그 6개월 동안 내내 했던 말이, 제발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앞에 보여주면 내가 이 모든 거 청산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하나님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대답하기 되게 애매하시죠? 봤다고 하면 약간 신비주의 같기도 하고, 안 봤다고 하면 내가 그런 사람을 담임 목사로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다시 질문할게요. 제가 하나님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직접적으로는 못 봤어요. 근데 간접적으로 봤어요. 저희 어머니를 통해 봤고, 저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봤고, 믿음의 친구들을 통해 봤고,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봤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드러내 주실 때 늘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고요, 나의 가족들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만,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한 남자가 음식점을 개업을 해요. 근데 음식도 맛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누가 봐도 다 준비가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손님이 안 오니까 이대로 있다가는 빚만 주고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고민을 해요. 밤새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야, 이게 맛도 중요하지만 맛있는 집처럼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서는요, 이 묘수를 가지고 본인이 직접 음식을 포장합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지 않은 채 오픈해서 자전거에 싣고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동네를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그 자전거가 왔다 갔다 하면 사람들이 어떤 냄새를 맡을까요? 음식 냄새를 맡아. 이게 막 침을 고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한 번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해요? 야, 여기가 진짜 잘하는 맛집이구나, 맛있는 식당이구나 하고서 결국 그 식당이 그 도시에서 제일 손님 많은 식당이 됐고, 그게 1호점, 2호점, 3호점을 내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체인점을 가진 식당이 됐대요. 이게 일본에서 일어난 실제적인 일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꼭 이런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명도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동부교회가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 때문에 부산에서 제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의 믿음의 행동과 태도 때문에 부산에서 제일 소문 좋은 교회로 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은 행동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심는지, 세상의 미움을 심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심는지, 사탄의 악함을 심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심는지, 사탄의 영광을 심는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보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사이에서 다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이 마지막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여러분, 이 사르밧에서의 마지막 시험을 통과한 엘리야, 그를 사르밧 과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제일 중요한 표현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3년 전에 사르밧에 올 때 엘리야는 어떤 사람으로 왔어요? 디셉 사람으로 왔어요. 디셉 사람으로 왔는데 3년 동안 그의 삶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의 모습을 지켜본 결과 사르밧 과부한테는 엘리야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한 선지자라는 평가를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골방을 누리면, 하나님의 메신저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수요 기도의 골방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밀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다락, 기도의 골방에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무거운 짐을 대신 감당해 주시기를 날마다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맡기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디셉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